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다시 한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측량을 못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급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내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드려질 예배와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아버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성령님 역사해 주시사 저희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충만하게 하신 성령이여 이제가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며 주님의 계신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만 임재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 그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SR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시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더욱더 품고 우리 가정에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또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행된 책을 조사하고 통계를 내었던 한 통계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키드닷컴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행된 책을 조사하고 통계를 냈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검정색으로 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세계에서 많이 발행된 책입니다. 그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2013년도 기준으로 50년 동안 발행되어서 판매된 수인데요. 1위가 성경으로서 무려 39억 권이나 출판되었고 판매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로부터 지금은 이제 10년이 기준이 지났으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이 판매되었겠죠.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도 있고요, 또 반지의 제왕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그 책, 그 성경.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고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성경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또 족장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특별히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렌트 롬니 클로슨이라는 그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에덴 동산 그림인데요. 성경을 보면서 에덴 동산이 아마 이러한 곳이지 않을까라고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강도 있고요, 또 동물들도 있고 또 나무도 있습니다. 따뜻해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에덴 그리고 간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간은 정원, 울타리를 치다 혹은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을 합쳐보면 기쁨의 정원, 그러니까 기쁨으로 울타리 친 곳, 기쁨으로 보호하는 곳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쁨이라는 울타리가 세워져 있어서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쁨이 넘치는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가장 먼저 첫사람인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이어서 두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해서 명령을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이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동산에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가능케 하셨으나 유일하게 금지하신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 특별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셨을까? 왜 두셨을까? 그 나무만 아니었어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테고, 그렇다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동산, 부족하지 않은 동산, 풍요로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았던 그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 하나 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물음 속에 빠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막 상상을 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러한 귀여운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겼던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개역개정보다 세번역이 그 위치를 조금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동산 한가운데, 동산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라는 것, 그것을 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를 동산 중앙이라는 잘 보이는 곳에 두셨습니다. 잘 보이는 곳, 그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늘 동산 한가운데에 있었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리 또 저리 이렇게 두리번 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두리번 거리다가 그 중앙에 있었던 나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그 나무를 자주 보았을 겁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다 가능한데 이 나무 열매만 먹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인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이것만은 안 돼. 다 해도 돼. 그러나 이 선만은 넘지 말아라. 아무리 좋은 관계여도, 또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넘으면 그 관계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분명히 그으신 그 선, 다 가능하나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는 그 선만을 넘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신 이유는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둘러보아라, 내가 받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자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자유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은데 그 선물 중에서 또 그 자유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팔을 드는 것도, 또 팔을 내리는 것도, 눈을 감는 것도, 또 눈을 뜨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모두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지만 금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감사하고 또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담긴 그 책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을 주셨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금하신 것 한 가지가 있었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참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그 선을 넘습니다. 어느 날 한 뱀이 찾아와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교묘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나 한 가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금하셨는데 뱀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나무의 열매에서 그 모든 나무의 열매로 교묘하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하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뱀은 이때다 하면서 다시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뱀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게 되면, 금하신 그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뱀은 그것을 뒤집어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뱀의 이 말을 듣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조금씩 점차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으신 그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물음, 이 찾음, 이 말씀은 그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그 상대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그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부르며 애타게 찾는 그 부모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목소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했습니다. 유일하게 금하신 것을 범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이전에 말씀하신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었고 아담에게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임을,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기쁨이 가득 넘쳤던 그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는 그곳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먹게 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을 취하는 것 대신에 동산에서 내쫓으심으로써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그 관계의 끊어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에 참 이상하게 보이는 한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 벗고 있는 모습이 수치스러워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던 그 아담과 그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으셨다, 가죽옷을 지으셨다 해서 그 지으셨다라는 것은 손수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손수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러한 뻔뻔한 그들을 더욱더 벌하고 혼내셔서 벌거벗겨서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시며 따뜻한 가죽옷을 입히시며 내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실수했지만, 큰 죄를 범했지만, 그 선을 넘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선물하셨습니다. 옷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떠날 때마다, 혹은 마음을 아플 때마다, 혹은 배신할 때마다, 그때마다 혼내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될 그 이야기인데요,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집을 나섰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지금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있는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살아있을 때 생전에 유산을 요구했던 그 아들입니다. 살아 생전에 유산을 요구했던 그 아들은 어떠한 아들입니까? 살아있음에도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한 아들, 그리고 그 받은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옷, 그것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따뜻하게 옷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 또 유일하게 금하신 것을 범한 그 아담과 하와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죽옷이라는 이 옷을, 이 따뜻한 옷을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죄된 마음을 품는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귀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지라도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순수 옷을 지어 따뜻한 사랑으로 입히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을 귀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만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우리를 복돋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주된 마음을 내서 주님께서 금하신 성령의 남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나면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죽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손수 옷을 지어서 사랑으로 입히시는 하나님, 손수 옷을 지어서 따뜻한 사랑으로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가운데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고백해 주시고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아버지 연약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나의 자격과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 가죽 옷을 입히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